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시기는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방주가 이 방주 안에서 노아가 1년하고 약 17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이 방주 안에는 유일하게 뚫려 있는 것은 위로 향한 창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큰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또 풍랑이 일어나서 불안할 때에 오직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창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밖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치고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심령 속에 엄습해 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았다. 자, 방주에는 문이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유일한 문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구원의 역사, 꼴을 얻어먹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홍수가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 고기압권에 갇혀가지고 엄청나게 덥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약 한 5km 위에 올라가면요 이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에 가득 차 있답니다. 또 그 위에 15km로 올라가면 저 중국에서 온 열대성 고기압이 또 덮고 있답니다. 또 태풍이 일본 쪽으로 가면서 그 태풍이 일본으로 가면서 또 수많은 더운 바람을 우리나라에 몰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없는 더위를 겪고 있어요. 지금 새만금에서 이 잼보리 대회가 열리고 있죠. 지금 거기에 하루에 막 몇백 명씩 온열성 질환으로 쓰러지는 이들이 막 속출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여론이 전 세계 국가에서 이거를 뭐 그만둬라, 이들을 잡는다 그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 홍수가 이 비가 40일 동안 이렇게 내리니까 얼마나 비가 많이 왔던지 전 세계를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대에 있던 노아의 방주도 드디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 방주는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죠. 자, 홍수가 일어났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배가 나중에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자, 근데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요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자, 근데요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지질학도 발전하게 되죠. 지질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유적들, 또 땅속, 그다음에 산을 이렇게 조사하게 됩니다. 자, 물이 만약에 저 높은 산까지 덮었다고 그러면 전 세계가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 안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바다
이 동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지질학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가 물에 덮인 적이 있었다는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조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가면은요, 몬태나 산맥이 있습니다. 수많은 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산맥을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몬태나 산맥 꼭대기에 올라가면 저 바닷속에나 사는 물고기들, 수많은 물고기들, 해초라든가 산호초 같은 수많은 바다의 이 식물들, 자, 이런 것들이요, 산 꼭대기에 일정하게 수십 킬로에 걸쳐 가지고 이 화석을 이루고 있어요. 화석을 산 꼭대기에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물고기가 거기서 걸려 가지고 죽어서 그게 화석이 돼 가지고 미국 몬태나 산맥은요, 그게 이렇게 산맥의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캐나다에도요, 캐나다에서 유명한 산이 로키 산맥입니다. 로키 산맥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밴프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동네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산 지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큰 관광지를 이루고 있어요. 이 한국에서 온 우리 유학생들도요,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팝니다. 자, 근데 거기 밴프 지역에요, 이제 이 호텔들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팠습니다. 근데 그 높은 로키 산맥 그 지역에서 땅을 파서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수많은 바다 물고기들의 화석들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이 바닷가에 있어야 될 그 수많은 물고기들이요, 그 화석이 그 높은 산 꼭대기에 거기에서 화석이 이렇게 발견됩니다. 영국은요, 그 오크 니코로라는 고지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바다의 물고기의 화석들이 그냥 짧은 데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무려 160km에 걸쳐서 발견이 됩니다. 약 여기서 대전 정도 갖는 거리, 그 정도 거리에 걸쳐 가지고 산 꼭대기에 수많은 바다 물고기들의 화석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홍수가 나서 물고기들이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물이 빠지면서 그런 고지대에 걸려가지고 죽어가지고 거기에서 화석이 됐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그 것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부정하고 노아 시대에 홍수가 없었다고 부정해도 지금 이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그런 화석들이 오히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전라북도에 가면 마이산, 목포에 가면 유달산, 진도에 가면 진도 이 가운데에 섬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꼭대기에서도 저 바닷속에서나 사는 물고기의 화석들이 수도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가요, 이렇게 이제 다니다가 어떤 산에 걸리게 되죠. 그 산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아라랏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라랏산은 지금도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은요 있는데요, 남쪽으로는 이란, 북쪽으로는 조지아, 동쪽으로는 아르메니아, 또 아제르바이잔, 자, 이런 나라들과 둘러싸여 있는 산이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자, 이 아라랏산은요, 그냥 우리가 이 남산처럼 보이는 산이 아니에요. 무려 높이가 5,170m 정도 되는 높은 산입니다. 자, 5,170m가 되다 보니까 산 꼭대기에는 만년설로 뒤집어져 있어요. 그리고 얼음으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노아의 방주가 거기에 딱 안착을 했으니까 그 눈과 얼음으로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수많은 기록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갔다가 그 아라랏산은 1년에 딱 2달만 눈과 얼음층이 얕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방주를 보았다는 목격담, 또 올라가서 방주의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내려왔다는 목격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이 비행기가 발전하면서 비행기가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노아의 방주를 보았다는 목격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1916년도에 이 러시아 비행대가 아직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전이니까 1916년은요, 러시아 항공대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방주를 목격했습니다. 또 이 러시아가 공산화가 된 다음에 2차 대전 때 소련의 비행사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방주를 목격한 목격담도 있습니다. 터키 땅이니까 1940년도에 터키 조종사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방주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또 1959년에요, 터키 조종사들이 또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1989년에요, 미국 조종사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목격한 목격담도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발전하면서 미국의 지구자원 측정 기술 위성 ERTS라고 하는 것이 1974년도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방주를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2001년도에요, 미국의 이코노스 2호 위성, 이 인공위성이 지나가다가 거기 사진을 찍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성경이 사실이다,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아의 방주가 이제 걸렸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새를 보내게 되죠. 새를 4차례를 보내게 됩니다. 첫째는요,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3번이나 보냅니다. 비둘기를 3번째 보냈을 때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이 꺼지고 나무가 드러나서 이제 새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거죠.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노아는요, 드디어 방주의 문을 열고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최초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그 대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1년하고도 17일이 지난 다음에 나오자마자 땅에 딱 정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수님은 누굽니까? 아버지 옆에서 가장 아버지를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여러분들처럼 날씨가 더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에 나오셔서 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요, 새로운 땅, 지금 모든 인류는 멸망해 있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이런 곳에 가장 먼저 노아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축복과 아주 가장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이 1972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의도에서 빌리그리안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침례교 목사님인 김장환 목사님이 통역을 하면서 대회를 열었어요. 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 명입니다. 그때 여의도 광장은요, 지금처럼 공원이 아니라 아스팔트 광장이었어요. 뭐 주변에 아파트도 별로 없었습니다. 자, 이런 곳에 100만 명이 모여서 이 뜨거운 이 햇빛을 맞아가면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때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는데요, 그 아스팔트 딱딱한 그곳에 사람들이 무릎 꿇고 앉아서 울면서 불면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성장이 그때를 변곡점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여의도 집회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되죠. 대표적인 경우가 사무엘 선지자 때 바로 그 구국성회가 있었죠. 미스바 구국성회.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요, 그들도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무너진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숨납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또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전환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도착한 땅이 세겜 땅이죠. 세겜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가정한 것, 물쏠고 낯선 곳, 어디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겜 땅에서의 예배, 베델 땅에서의 예배, 헤브론 땅에서의 예배, 마지막에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우리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도착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는 처음으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왜요?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사한다 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업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예배입니다. 기쁜 일이 생겼습니까? 예배입니다. 우리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 정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그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이 여기고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귀중하고 이렇게 소중한 것임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며,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돌아오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 참 오늘도 우리 새벽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흥명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